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깊은 성찰을 던지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특정 날짜에 예수님의 재림, 즉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23일, 바로 그날이 온다는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영상과 경고 메시지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속삭여지듯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믿고 비상식량을 비축하거나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불안에 떨며 하늘에서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예언을 다루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 몰두하며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작은 징조 하나, 세계의 사소한 사건 하나까지도 예언의 렌즈를 통해 확대 해석되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교회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죄와 혼돈,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휴거가 바로 다음 주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특정 날짜를 정해두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휴거의 날짜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읽고 나름의 계산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오실 정확한 날과 시간을 선포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혼란과 실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상실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등지고 전 재산을 바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은 한국 교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랜 시간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라는 설교자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집과 농장을 팔고 흰옷을 입은 채 언덕에 모여 하늘로 들림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가자 이 사건은 거대한 실망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다른 이들은 냉소적으로 변했으며 세상은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헤럴드 캠핑이라는 라디오 방송 설교자는 2011년 5월 21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광고판이 세워졌고 추종자들은 은행 계좌를 비워가며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은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습니다.
그는 날짜를 그해 10월로 수정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조롱했고 많은 신자들은 깊은 상실감과 수치심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칭 예언가들이 불러드문 일식, 전쟁, 지진과 같은 현상들을 정교한 시간표에 꿰맞추며 새로운 날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들을 깨우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릴지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특정 날짜 예측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날짜를 정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틀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읽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명확한 말씀 중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도 그 어떤 선지자도 심지어 이 땅에 계셨던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아십니다. 이는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도표를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펼친다 해도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지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마지막 때의 시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신실하고 깨어있으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휴거 날짜를 지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100% 틀렸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경이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리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사탄이 신자들이 특정 날짜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명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준비란 무엇일까요? 창고에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비상식량을 비축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 도표를 분석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첫 교회에 앉아 있다가 나머지 엿새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적 안일함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카운트다운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상대의 임령, 즉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가 날짜를 추측하는 동안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예측이 지나갈 때까지 보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업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긴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가 다음 주에 있든 50년 후에 있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소망 없이 영원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비상식량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음 주의 예측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날짜가 아닌 구원자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불법이 성행하고 세상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시대의 징조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순간은 우리가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다음 주이든 내년이든 혹은 우리의 생애를 넘어서든 우리는 신실한 자로 발견됩시다. 정신이 팔리거나 속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맙시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만약 당신이 매일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정확한 날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 소리는 반드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다음 주의 예측이나 누군가의 계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참되고 갑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거는 날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